오늘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고 문짝을 달고라고 되어 있어요. 6장 1절에는 여러분 성벽을 다 건축하고 허물어진 틈을 다 메꾸고 남기지 않았고 마지막 남은 게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드디어 성벽에 이제 다 맞추고 문짝을 달았어요.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다 끝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성전 건축이 막 지금 지하 5층 마무리인데 그게 5층 6층 지상 6층 딱 되고 문짝만 달면 딱 끝나서 문짝을 딱 다는 날이 올까요? 그러면 그 날이 오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저는 걱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도 성벽 다 짓고 성벽 짓는 것도 힘들었잖아요. 방해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다 지었어요. 능력 밖의 일들을. 그리고 이제 드디어 문짝까지 딱 달았어요. 끝났어요. 그럼 다 끝나고 이제 발 뻗고 잘까? 아니에요. 교회 지으면 우린 다 끝날까? 교회 지으면 뭐가 그 다음 필요할까요? 교회 건물만 지어놓으면 그냥 저절로 다 될까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할까요? 뭘 해야 될까요? 문짝 달고 나서 뭐 했는지 보세요. 느헤미야가 문짝을 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 세웠다. 교회도 성전 건축하면 여러분 그냥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크게 이전보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 위함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건축하는 일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성전을 건축한다면 그 성전이 커져서 좋고 시설이 좋아져서 좋은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게 크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엔 그만큼 된 성전으로 교회가 일을 해야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일을 해야 되는데 건물 지어놓고 아파트 지어놓고 분양해서 돈 버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교회를 지어놓으면 그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더 많이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일할 사람들을 세워야죠. 일할 사람들을. 그런데 식당 봉사도 이제는 안 하겠다.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먹는 거 뭐 그리 중요합니까? 먹는 거 되게 중요해요. 교회가 지금 난리예요. 주일 오후 예배를 못 드려요. 여성교회가 식당 봉사 안 한대요. 요즘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우리 식당 식사를 안 한다고 그러니 어떡하지? 이렇게 하고 돈 주고 다른 사람을 사서 식사를 만들게 하고 설거지 정도는 돌아가면서 할 수 있다고 하고. 여러분 자 문짝을 달았어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한 일을 보면 문지기를 세웠고 노래하는 자들을 세웠고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교회는 건축하고 난 다음에 장로님들을 쭉 세우잖아요. 장로님들 세우면 기쁠까요? 여러분 건축했으니까 장로님들을 세웠다고 하면은 그만큼 이제 일하라고 세우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세워야 할까요? 이제 성전을 건축하면 여러분 어린이집 시설도 좋고 하면 어린이집 그냥 어린이들 마음껏 뛰어놀아라. 그럼 전도사님 혼자 그 아이들을 다 지켜낼 수도 없을 거고 여러분 일꾼을 세워야 돼요. 그만큼 커지고 그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셨으면 그만큼 일을 하기 위해서 일꾼을 세워야 되는데 다 못하겠다고 그러고 다 바쁘겠다고 그러고 다 멀리 살고 있고 교회 오는 거 힘들고 일주일에 한 번만 오겠습니다가 되면 여러분 힘든 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의 현실로 지금 와 닿고 있어요. 자, 이렇게 세웠다라고 하면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일이 세움 받는 사람이 기쁘고 좋고 행복할까라고 할 때 여러분 교회를 지었어요. 우리가 문짝도 다 달았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여성교회장님은 누구 하셔야 되고 또 각 팀장들 봉사하는 거 또 여러분 지역장님들 속장님들 다 누구누구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면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못하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세운다라고 할 때 나 좀 세워주세요. 나 좀 세워주세요. 안 해요.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문지기를 세우면
여러분 성기방 문을 달았으니 성벽 문을 지켜야 돼요. 보세요, 여러분. 이 3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게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은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려면 뭐 해야 되냐? 그냥 성벽 짓고 문짝도 달았으니 성 안에서 사는 게 행복해요가 아니라 성 안에서 살려면 이제 자기 집 앞은 자기가 지켜야 된다. 파수도 해야 되고, 자기 집 맞은편은 자기가 지키게 하라. 문지기 세웠으면 여러분 문지기가 지켜야 할 게 있어요. 문 함부로 열어주지 마라. 문을 걸어 잠궈라. 언제 열어라. 여러분 이 일들을 다 해야 돼요. 4절을 보세요. 4절. 현실을 이야기하는데 그 성읍은 어떻게 하다? 광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쭉 둘러쳤는데 그 성벽은 아주 그 성 안은 크단 말이에요. 근데 큰 것과 비례해서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뭐예요?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다. 여러분 그러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사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자, 성은 너무 커. 근데 사람은 적어.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에? 주민은 적고 성은 크면 할 일이 많아져요. 집은 큰데 청소하기가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성은 큰데 거기 주민은 오히려 적으니 주민이 일을 많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앞을 지키라고 하는데 뭐 많이 살면 요만큼만 지켜도 되지만 띄엄띄엄 살면 이만큼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일이 많아져요. 그 다음에 가옥은 미처 건축되지 못했으니 생활 여건이 안 좋아요. 열악한 조건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벽 지었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 성 안에서 사는 거는 힘든 거예요. 지금 문지기를 세우고 노래하는 자들을 세우고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하는데 이 세움 받는 사람이 기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남들보다 일을 더 많이 해야 돼. 힘들어요. 교회를 크게 지었어요. 우린 막 그것만 생각하죠. 근데 그 교회, 큰 교회에 여러분 지금 숫자가 갑자기 몇천 명이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숫자로는 수요 예배 요만큼 드리면 여러분 1200석 있는 본당에서 예배 드리겠어요? 못 드려. 그럼 중예배실이 350석이야. 그럼 350석 중예배실도 드리겠어요? 에어컨 켜놓고 히터 켜놓고 불 다 켜놓고 그럼 그것도 못 드려. 그럼 아이들 드리는 70명 모이는 곳에 가서 수요 예배 드려야지. 주일 예배 1200명이 모여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교인들 지금 예배 회복되는 걸로 주일 예배 1부 2부 다 합쳐도 여러분 500명이 안 돼요. 300명. 이제는 영상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100명이 넘어요. 교회는 안 오고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사람. 그러면 교회는 커지고 일할 사람은 없고 똑같은 현실이에요. 똑같은 현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면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게 성벽 건축됐고 문짝 달았으니 너무 좋아. 이젠 우리 안전해. 여기서 행복하게 살면 돼가 아니더라고. 교회 집은 다 좋은 게 아니라 그만큼 교회가 커지면 감당해야 될 거룩한 부담감이 있고 우리 교인들은 그만큼 더 열심히 뛰고 일을 해야 되고 목사인 저 또한 마찬가지죠. 지금 하는 것보다 몇 배로 더 일을 해야 되고 몇 배로 더 애를 써야 되고 몇 배로 더 기도를 해 나가야 될 거고 그 중압감이 요즘은 막 생각하면 너무 커요. 너무 커. 뭐부터 해야 될까? 어느 걸 해야 될까?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무엇부터 우리 교회를 다시 재정비를 해야 할까? 어느 부분이 약할까? 어디를 세워야 할까? 불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게 요즘 너무 머릿속이 복잡해져요. 이제 1년만 있으면 완공이 된다고 하는데 목사로서 준비하는 게 14년 지금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계속 뭐 생각나는 거 적고 건축하면 이런 것도 해봐야지 저런 것도 해봐야지 하는데 이걸 또 정리를 해야 돼요.
또 하나님이 그때그때 생각나게 하시는 거, 또 다른 데서 배운 거, 또 느낀 거, 이런 것들을 접목해서 우리 교회를 정말로 그냥 건물 자랑하고 우리 교회 숫자 자랑하는 그런 거 만드는 교회가 아니라 일당 백인 교회, 지금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말씀으로 잘 훈련을 해서 가뭄이 오고 영적 가뭄이 와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는 교회가 될까? 코로나가 지금 왔는데 한국 교회가 이렇게 휘청거리는데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앞으로 올 터인데, 그럴 때는 한국 교회가 휘청거릴 때 우리 교회는 얼만큼 든든히 세워갈까? 어떻게 준비를 할까? 요셉이 7년 풍년 때 준비하지 않고서 7년 흉년을 못 견딘 것처럼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성벽 문짝을 달고 이 말씀을 오늘 묵상을 계속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11장으로 가면서 우리가 이해를,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봐야 돼요. 11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과 2절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자, 예루살렘에 살아야 되는 사람은 누가 살았다? 지도자들.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 살면 안 되잖아요. 자, 교회를 지었어. 그럼 누가 더 열심히 봉사해야 될까? 누가 더 봉사해야 될까? 직분자들이 봉사해야죠. 직분자들이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직분자면 직분자가 아닌 거죠. 장로님들도 더 열심히 예배 드려야 하고, 교회 지으면 해야 돼요. 지금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 이걸 왜 얘기하는지 보세요. 그 다음에 남은 백성은 뭐 했다? 제비 뽑아서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10분의 9는 어디에?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자, 예루살렘에 모두가 다 사는 게 아니에요. 제비 뽑았어요. 제비 뽑힌 사람은 10%는 예루살렘에 살아야 돼요. 야, 내가 당첨됐어. 아파트 당첨이 아니에요. 이거는 청약 됐어. 그래서 내가 아파트 들어가게 됐어. 이게 아니라고. 이제 보시면 10분의 1, 10분의 9는 예루살렘 안 살아도 돼. 그러니까 이거 뽑을 때 제발 나만 걸리지 마라 이렇게 된다고요.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됐는데, 그 다음에 2절 보세요. 또 누가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어떠한 사람?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뭐 했다? 잘 되기를 바래. 이렇게 됐어요. 자, 자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원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 뭐가 돼요? 제비 뽑는 거예요. 제비 뽑는 거예요. 아니, 지키기는 해야 되니까. 최소한의 숫자는 있어야 되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사셔야 돼요? 싫다는 거지. 왜요? 보세요. 3절 보세요. 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여러분 교회에서 철야하고 가세요가 좋아요? 여러분 집에서 주무시다가 교회 오시는 게 좋아요? 아니, 내일 새벽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서 끝나고 여기서 그냥 다 의자에서 그냥 철야하시고 내일 새벽 기도 다 하십니다. 이게 좋아요? 여러분 집에 가서 자기 집 가서 편하게 주무시다가 내일 새벽에 오십시다가 좋아요? 나 물어보는 거야. 내가 어젯밤에 하나님 앞에 받은 게 뭐냐? 1년 동안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철야하자고. 나도 여기서 잘 거고. 그러면 옛날에 제가 부목사 시절에 우리 그 계단 밑에 그 한 평도 안 되는 방에 할머니 권사님들이 6명, 7명, 8명이 막 포개져서 자고 새벽 기도하고 가셨어. 식사도 못 하시는데 저녁이면 와가지고 거기서, 옛날에 우리 교회 방도 없었어요. 근데 그 한 평 되는 방에 거기서 6명, 7명 나오시는 거 보면 그분들 새벽 기도하고 또 집에 갔다가 저녁 때 오시고. 여러분 이런 믿음이 대를 이어가는데 이젠 우리가 너무 편해졌어요.
머니까 못 오게 되고 힘드니까 그냥 방송으로만 하게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은 10분의 9는 어디 가서 잔다고? 어디 가서 산다고? 자기 기업, 하나님이 물려주신 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는 거, 자기 성읍, 자기 집 있는 곳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10분의 1이 좋아요? 10분의 9가 좋아요? 자원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믿음으로 자원해서 그 예루살렘 성에 살겠다고 해요. 뭐 집도 없고 열악한데 하겠다고 한단 말이에요. 사명으로 하는 거예요. 지도자들도 어쩔 수 없이 산다고 그래요. 근데 나머지 백성들은 10분의 1은 제비 뽑아서 거기 들어가서 살아야 돼. 10분의 9는 안 뽑힌 사람들은 각자 다 자기 집, 자기 성읍, 자기서 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20절도 보세요. 20절.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서 흩어져서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여러분 제사장들도 레위 사람들도 꼭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았어요. 일할 사람들,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가서 살다 왔단 말이에요. 그런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사는 것, 성벽 지어놓고 문짝 달았으니 거기서 사는 게 행복한 게 아니라 일해야 되니까, 지켜야 되니까, 자기 집 앞은 자기가 지켜라 라고 하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싫은 거야, 싫은 거. 성은 너무 크고 일할 거는 너무 많은데 숫자는 적고, 거기가 우선순위로 서로 살겠다 그러면 제비 뽑을 일도 없지, 막 선착순 할 필요도 없어요. 안 가니까 제비 뽑아서 그래도 10분의 1은 여기서 살아요 라고 된단 말이에요. 남은 백성은 제비 뽑고 지도자들은 살고. 지도자들 여러분, 내가 오늘 우리 교회의 지도자다, 내가 평신도 지도자다, 내가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내가 속장이다 라고 하면 우린 이런 거룩한 부담감을 갖는 성도가 돼야 돼요. 교회 지면 저절로 될 거야가 아니라 이제 교회 지면 내가 교회에서 살겠습니다 하고는 예루살렘에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결심하고 나와야 돼요. 교회에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면 자원해서 내가 하겠습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이니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이 지금 다시 성벽이 재건하고 나서 보세요. 1절 보세요. 예루살렘 앞에 예루살렘을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뭐라고 불러요? 무슨 성? 거룩한 성이에요. 거룩한 성. 여러분 18절도 보세요. 18절. 거룩한 성에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 여러분 예루살렘이 왜 거룩합니까? 왜 거룩합니까? 예루살렘이 왜 거룩해요? 그 성을 왜 거룩한 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은 부서졌지만 그것보단 초라하지만 거기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를 지켜야 돼요. 우리 새로운 교회가 왜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느냐? 이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리가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지키는 장로님들이 있고 권사님들이 있고 집사님들이 있어야 돼요. 앞으로 교회를 지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지켜내는, 각오하는, 헌신하는, 희생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 점점 신앙생활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믿음으로 86년을 우리 선배들, 장로님, 선배들, 권사님, 우리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이 교회를, 이 재단을 무릎 꿇어 눈물을 흘리며 철야하며 기도하며 지켜왔어요. 이건 돈으로 지킬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제가 하나님, 우리도 문짝을 다는 날이 올 텐데, 기쁜 날이 올 텐데 그냥 교회를 구경하듯이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오는 그런 교인들이 많아지는 교회 말고요, 목숨 걸고 이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유럽의 엄청난 교회들, 여러분 200년 동안 짓는 교회도 있고, 근데 여러분 거기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면 되지 않잖아요. 그 교회 그 구경시키려고 지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최고로 지었어요. 뭐 스테인드 글라스도 너무 멋있고, 여러분 조각품 하나도 예술품이고, 강단도 너무 화려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최고 좋은 곳으로 최고의 사람들이 동원돼서 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배하는 사람들은 없고 구경하는 사람들만 매일매일 벌떼처럼 몰려들어요. 가끔 예배하는 걸 보는데 예배하는 사람은 20명 이 정도 앉아있고, 관광객들이 교회를 구경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것도 나중에 너무 유지하기가 힘드니까 팔아먹는 유럽의 교회들이 엄청난데,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새로운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될 거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문짝을 단 다음에 저는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저력을 믿습니다. 정말로요. 우리 교인들 신앙의 저력이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에게 이런 기쁜 일들을 허락해 주시는 걸로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분명히 쓰실 거예요, 여러분. 멋지게 쓰실 거예요. 그런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목사가 됐고 성도로 됐고 장로님이 됐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드림팀을 이 시대에 우리를 묶어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그것을 위해서 저는 우리 교회가 거룩하게 쓰임받을 날이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막 그거 있잖아요. 요이 땅, 우리 어렸을 때 그걸 요이 땅이 그 일본 말이죠. 딱 요이 땅 하면 달리잖아요. 이제 성전 건축하면 문짝 달면 우리 달리는 거예요. 달리는 거 아시겠어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그런데 일을 하라고 그러면 안 하는 것처럼, 제비 뽑아서 요번에 해야 돼, 안 해요. 그럼 제비라도 뽑아서 된 사람이 합시다 라고 하는 거. 10분의 9는 나는 안 됐어, 난 집으로 가도 돼, 나는 내 거 편하게 하면 돼. 10분의 1은 예루살렘 들어가서 살아야 돼. 자, 여러분, 이랬을 때 다른 거 말고 보세요. 이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쭉 가면 11장 6절을 보세요. 11장 6절.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11장 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뭐였다? 다 용사였다. 그 다음에 여러분 14절도 보세요. 14절.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 용사 중에서도 더 큰 용사들이니, 여러분 여기 남아있는 지도자들, 또 그런 사람들이 그냥 그거 뭐예요? 이렇게 오합지졸 같은 그냥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이 아니라 용사들이 그래도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우리 교회에 용사들이 남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이제 레위 사람 중에는 15절 보면 레위 사람 중에는 이라고, 레위 사람 남아져 있는, 떠나 있는 다른 성읍에서 사는 레위 사람도 있지만 거기 예루살렘 성에 사는 레위 사람도 있어요. 16절 끝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고, 여러분 성전에서 일할 때 성전 안에서 일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바깥에서 일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일단 편하게 얘기하면 성전 안에서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전 바깥은 허드렛 일이에요. 허드렛 일. 사실은 대제사장이 성전 바깥에서 막 분주하게 안 한단 말이에요. 성전 안에서,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성전 바깥 일은 허드렛 일이에요. 주일에 목사가 사람이 없어서 교회 운전하고 다니고 문 열고 다니고 정작 설교는 신경 안 쓰고 막 바깥 일만 한다면, 여러분 사람이 없으면 목사가 그 일도 해요. 개척교회 시절에 저도 그렇게 했으니까. 운전도 해서 교인 실어다 나르고, 또 설교하고, 예배 끝나면 또 봉사도 하고 모두 꺼내놓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 갈 때는 성전 문을 닫고, 미국에서 목회할 때도 미국 교인들 빌렸을 때 미국 교인들 깨끗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 교인들 다 갈 때까지 다 구석구석 보고, 안 돼 있으면 청소도 하고 다 줍고, 화장실까지 다 깨끗하게 돼 있나 보고, 그 다음에 성전 문을 닫고 갔단 말이에요.
미국 교인들은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사모는 매주일 국을 끓여서 가야 했고, 그게 힘들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도 참 행복하게 일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성전 바깥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바깥 일하는 사람 잘 눈에 안 띄어요. 안 띄어. 운전봉사하는 사람들 눈에 안 띄어요. 바깥에서 청소하고 쓰레기 줍는 분들 눈에 안 띄어요. 그런데 남아있는 자들 가운데는 특별히 성전 바깥 일을 맡아서 그걸 사명으로 감당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중요한 겁니다. 17절도 보세요.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또 뭐 할 때? 기도할 때 뭐를?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고, 저도 이거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때는 특별히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있었대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날마다 와서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인도하는 자가 있다는 말은 뭐예요? 사람들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감사드리는 말을 인도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감사합시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내 거 먼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지금 급한데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이 문제 있어요 하는데,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잔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었다. 맡은 자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들 가운데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희생을 해도 내가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합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바깥 일을 맡아도 드러나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에 남겠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에 감사하는 말씀을 전하는 일로 인도하는 자로 내가 사명을 받았으니 그 일을 내가 해야 되니 남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19절도 아까 문지기 세웠고 노래하는 자들 세웠고, 여러분한테 문지기 여기 있네. 문지기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문지기는 악굽 달몬과 그 형제인 모두 172명. 성전 문지기로 남는 사람은 여러분 성벽 문지기가 됐어요. 지금 성전의 문지기였는데 이제는 성벽의 문을 닫고 하는 일까지 다 해야 돼요. 옛날에는 성전 문지기 일만 했어요. 이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지금 레위 사람들이 성전 문지기만이 아니라 성전은 조그매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벽이 크니까, 성벽에 문들이 많으니까 이 성전 문지기가 예루살렘 성벽 문지기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다 보면 내가 맡은 건 이거지만 이거보다 더 많이 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 못해, 바빠, 그건 내 일 아니야, 난 요거까지만 해야 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내가 그것도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성전 문지기는 이 사람들 말고도 또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남아서 지금 그 일을 하겠다. 성전 문지기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의 문을 열고 닫는 일까지도 책임지면서 하겠다는 사람이 이렇게 있었다. 그 다음에 보세요. 22절. 이제 노래하는 자들, 아까 7장에서 그랬잖아요. 문지기도 노래하는 자들도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 다른 레위 사람들은 또 자기 성읍에 가기도 하고 다 했어요. 다른 노래하는 자들도 마찬가지. 지금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자들 가운데 여러분 노래하는 자들, 오늘 수요일에 노래하는 자들 옛날에 레위인들만 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 10명의 단원을 수준 있는 지휘자, 수준 있는 반주자를 세상에서 모시려면 엄청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휘자님과 반주자 수준까지 가잖아요. 우리가 10명이어도. 은혜 받았어요 오늘. 그 아까 말하려다가 그거 꼭 참고 이 말씀할 때 해야지, 그리고 지금 하는 거예요. 저는 10명이어서 아니라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고 여러분들 그 자리를 지켜주시는 건 너무 감사하고 정말로 감사해요. 더 있었잖아요. 근데 이 자리 못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명으로 지키는 거잖아요. 사명으로. 보니까 오늘 빵 한 개던데 그것도 목사한테 꼭 갖다 줘요. 그거 하나 먹으려고 이거 하겠어요? 아니잖아. 저녁도 못 먹고 일찍 와서 연습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노래하는 자들 보세요.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샤베와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서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에. 어머 일주일 만에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줬다고요. 노래하는 자들이. 그럼 날마다 쉴 틈이 없는 거예요. 성가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날마다 노래하는 자들에게 할 일을 주어준 거예요. 책임자가, 지휘자가 주중에 유튜브로 해서 이거 미리 꼭 연습해오세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날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날마다 해도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이게 왜요? 개인적인 일이 아니고 사람의 일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불편해도 예루살렘에 남겠다고 하는 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니까 날마다 내가 그 일을 해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예루살렘에 거주해야 되는데 10분의 1이 돼서 아유 나 정말 기분 안 좋아가 아니라 10분의 9는 안 됐고 나는 뽑혔어, 기뻐,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받게 되었어 하는 그런 믿음으로 저는 우리 새롬교회 온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전 문짝을 달고 난 다음엔 정말로 자원하는 봉사자들이 막 여기저기 생기고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서 거기가 거룩한 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이 있고 그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 성이 거룩한 성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진짜 받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수요일에도 주일에도 새벽에도 금요일에도 날마다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그런 날이 분명히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잘 준비했다가 문짝 달았습니다 하면 여러분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바로 적어도 여기 오늘 말씀을 나눈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